주음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참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주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 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늘 참으로 복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세 번째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 만족을 누리는 삶, 참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지금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바꿀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참으로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료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매 순간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제가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침 함께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도 많고 참으로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 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참으로 매일의 삶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방황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많습니다. 나의 약한 믿음에 의심이 들 때도 많고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며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만족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흔들릴 때도 많고 너무 참으로 여러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갈 길을 분명히 알아 참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보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내 마음과 또 내 온전한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도록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자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을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찬양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연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저희들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찬송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22번 주연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신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느 곳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비록 보이는 것은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향한 뜻을 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게 여지껏 행하셨사오니 아멘. 이후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 삶에 처해 있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원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 작은 자를 들어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껏 보았고 앞으로도 보기를 소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멘. 혹여나 하나님 예배자리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당신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그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신음소리를 낼지라도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된 땅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이렇게 잘 많은 이들에게 관심받고 또한 민주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우리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어도 손을 내밀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지껏 보았고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합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이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첫 달에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새 다짐 기억하시고 일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은 송할 집사님께서 대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1월 첫 주에는 장로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우리 백고은여 권사님이 대접해 주셨어요. 네, 장로님은 일 있으셔. 예? 진짜요? 그럼 다시 한번 하시면 되지 뭐. 1월 첫 주에 우리 대접해 주셨고 일단 매 점심 일단 수고해 주시고 허연호 권사님, 우리 신혜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성리 집사님, 그리고 신혜린 집사님 다들 함께 해주시고, 네, 우리 여경자 사모님도 열심히 설거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협력하여서 일단 함께 아름다운 식사를 나눌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점심 우리 성화 집사님 대접해 주시는 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 오늘이 이제 성경 나눔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게 밖에서 식사하는 관계로 오늘은 다음 주에 할 이제 친교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을 할게요. 이게 다음 주에 밖에 가요? 박 지사님? 그래요? 어쩌지? 왜 좀 그 2월 첫째 주에도 어디 나가요? 네. 네, 네. 그러게 아이런. 네, 뭐 1월 달에는 생일을 맞으신 분이 없으세요. 네, 2월 달에 있으신데 하여튼 친교 모임 갖도록 하겠고, 성경 이거 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몇 년 가겠어 이제. 네, 하여튼 성경 모임도 할 테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쇼츠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보셨어요? 네, 그 18장 개요를 올렸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올렸더니 막 조회수가 2,000회야. 뭐 쇼츠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이거 뭐지? 네, 우리 교인 성도님들 열심히 보시고 뭐 다른 분들도 보신다니까 뭐 얼마나 볼지 모르겠어요. 한 2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봐서 그래도 말씀을 잘 알게 되면 더 좋으니까 열심히 성경 우리 읽고 일단 저도 알려주는 말씀을 제가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 읽기 하여튼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새벽기도 창세기 묵상하고 있고요.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고 다 아마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함께 일단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참석해 일단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예배 후에 기도원으로 잠깐 또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난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사랑 넘겨주세요. 네. 예전에 말 안 하니까 계속 교회 소식이 있더라고. 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김준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주현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주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그 절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0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 앞전에 있는 것들은 전하지 않은 채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시고 여러 유혹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나타나서 어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한 이후에 예수님도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참으로 짤막하면서 간단하게 전하고 있죠. 9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신, 세상에 나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첫 발걸음을 이렇게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계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이 요단강이었다라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한 줄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일단 세례 요한과의 이야기, 일단 세례 요한과의 대화를 덧붙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속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일단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일단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일단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들과 여러 경쟁 관계에 있었던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참으로 더 우월하며 먼저 있었고 많은 것을 행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마태복음은 앞에서 본 문답을 통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더 큰 영적 스승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첨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음을 또한 나타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심정을 모르진 않지만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높으냐, 누가 더 많이 일을 하였느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는 소식,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죠.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고 그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갈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저들이 왜 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어떤 회개의 세례를 받을까? 그것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처지에서 희망의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 또한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단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 받을 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관심조차 없던 그 시절에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고자 나왔던 것을 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읽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세례 요한 앞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감을 통해 주님은 어쩌면 이 백성들의 염원 속에 뛰어들고 계심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열망했던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 알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이 세례의 길을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백성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참으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또한 흥청만청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무리에 의해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주님은 흙탕물 같은 그 마음 속에 풍덩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흘러가면서 우리를 맑게 하시려고 딱 문을 열고 아래로 흘러가시는 그 모습, 물을 따라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흘러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의미이고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까닭일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일들도 또한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소통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누가 이 하늘의 문을 연 것입니까?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또한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거룩한 그 땅의 모습을 바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하늘이 열린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땅의 모습을 우리가 하늘로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그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비둘기 요즘 되게 싫어하잖아요. 비둘기 날아갈 때 그 바이러스가 엄청 날아간다고 부러진다고 싫어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비둘기는 어떤 의미길래 이 말을 전하고 있을까요? 비둘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타고 갈 때 비둘기를 보내서 과연 땅이 이제 얼만큼 이제 물이 줄어들었나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다시 오고 그리고 다시금 날아갔을 때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로 돌아온 이 비둘기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비둘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 잎을 가지고 옴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을 나타내 주듯이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그림 같은 언어로서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듣죠. 11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 잘하세요? 네? 백원영 원사님 따님한테 사랑한다 예? 안 한다고 지금 왜 안 해요? 예? 컸으면 사랑이 필요 없나? 컸으면 잘 안 하세요? 말을 잘하니까 예? 예? 손자들한테 그건 뭐 좀 저희 아버지도 비슷해요. 예. 얼마 전에 생신을 갔더니 나랑 사진도 안 찍더라고. 손자들하고 막만 찍어. 이리 와. 예. 자녀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다 크니까 아예 그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래요?
이거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네요 여기 앞에. 우리 박선희 집사님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말 잘 하세요? 아들한테? 서로가? 화목한 가정이네 저기. 화목한 가정이네요. 사랑한다는 말. 네, 그거는 우리 장로님이랑 비슷하네. 네, 우리가 다 큰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30이 넘었잖아요. 말씀 속에 보면 30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하는 이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일단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겠습니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또한 아픈 자를 또한 치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동사의 변형, 동사의 명사형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인데 또한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왜 내장, 창자라는 끝뜻을 갖고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애가 끓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참으로 예수님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었고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면 먹이지 않으면 못 견디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히지 않으면 못 견디고 이런저런 재난으로 마음이 시커먼 수처럼 변한 이들을 보면 달려가 도와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곧 하늘과 통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은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이웃들을 대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 하늘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장면이 너무나 갑자기 변합니다. 마치 봄노래같이 참으로 환상적인 것이 나오다가 갑자기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이 12절 말씀 속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였고 참으로 환상적인 그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흡사 결혼과 비슷합니다.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예쁜 옷도 입고 꽃도 많고 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결혼 생활이 고달퍼요. 고달퍼요. 광야 같은 삶이 넓게 펼쳐져 있죠. 평생을, 그렇죠, 흡사 이런 모습과 같은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응? 몰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이 왜 예수님을 광야로 갑자기 몰아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직 아이일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독립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독립적인, 내가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사단의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들짐승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광야는 바로 우리 삶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고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공존이라기보다는 매우 위험스러운 공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누가 나에게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동물이 나를 해하려 올지, 늑대나 일이나 언제 나를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위험스러운 공전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이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시험은 40일간의 금식 후에 일어난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40일 동안 내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연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우리는 얼른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진 그 승리를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된 예수님이 직면해야 했던 수많은 적대 세력을 암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사단의 혹은 짐승들과의 대결을 하셨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주님은 악한 영들과 맞서야 했고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유대교의 체계와 맞서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혹은 적대감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광야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생 자체도 어쩌면 이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짐승들에게만 둘러싸여 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속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광야는 사단과 짐승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삶이 암담할 때에도 우리는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당시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그 모습, 험난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또한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 사단과 짐승의 영역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요한이 잡힌 뒤였습니다. 즉 요한에게 희망을 걸었던 이들의 마음에 절망의 어둠이 찾아들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복음 선포를 시작한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루살렘, 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변방의 땅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혁 일어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과 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전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하나 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미래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의 모습을 전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자, 그 누구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말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일한다는 또한 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 안고 분열된 세상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세계가 파괴되는 것들도 바라보면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신음하는 것,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임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계십니다. 아픔의 땅, 눈물의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주변과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곁에서 땀을 흘리며 함께 계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이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들,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이 한 주간과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릇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한 낙관주의자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이 올 한 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나에게도 들려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땐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우리가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참으로 시험당하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참으로 이 광야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광야의 모습 속에서 천사들이 수종들고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복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참으로 소중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들도 많고 또한 위기의 순간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이 예수님께 수종들었던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잊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진정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참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의 기도 제목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많은 것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네, 우리 그 송아리 집사님하고 우리 신혜련 집사님 말씀 카드 안 뽑았어요. 말씀 카드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잠깐 두 분. 네. 네?